하나님 아버지, 오늘 특별히 11월 마지막 주를 맞이해서 바울 사도가 걸어갔던 그 복음의 길의 현장의 사진 또 지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큰 승리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저 두 번째 오네요, 그렇죠? 날씨도 따뜻하고 참 이렇게 좋습니다. 목사님 찬양하는 우리 우희 목사님 찬양하는 모습만 보면 아유 참 좋으시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냥 마이크만 들면 신나요. 목사님 찬양 기타만 들으시면 참 하는 모습은 너무 참 좋습니다. 제가 이제 이곳에 이제 빠지게 된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곳,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장소, 그 걸어가신 길, 바울 사도가 걸어간 그 길, 그곳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감동을 주는지 몰라요. 사람은 은혜 받은 만큼 진음을 해서 살게 돼 있어요. 그렇죠? 은혜 받은 만큼. 근데 저는 그 현장에서 얼마만큼 은혜를 받았느냐 하면 먹고 사는 거 포기할 만큼 받았어요. 근데 쉽지가 않아요. 이게 말은 이렇게 쉽게 해도요. 제가 이 길 들어오면서 연금을 다 포기했잖아요. 연금. 학교에 있었어요. 여구에. 이 길을 가려고 계속 가려고 하다 보니까 학교를 그만둬야 되는데 학교 그만두면 연금이 안 나와요. 20년. 요즘은 15년인지 모르겠네요. 그래도 중대 결단을 하고 먹고 사는 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 맡긴다. 그런 결단이 아니고서는 이 길로 못 왔거든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곳에서 주신 은혜가 그만큼 큰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까지 또 버릴 만큼 은혜를 주셔요. 오늘 제가 받은 은혜를 같이 현장의 사진 또 지도를 통해서 이렇게 보면서 똑같은 은혜가 임했으면 하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성지순례 처음 가신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왜 진작에 가시지? 왜냐하면 저는 너무 큰 은혜를 받아서. 그리고 또 이제 못 가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오늘 그런 분들도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같이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제가 영상을 많이 준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 말보다는 바울 사도가 걸어갔던 길, 그리고 이제 오전에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7교회의 장소, 그 장소를 우리가 눈으로 보면서 비록 거기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뭐 건강 때문에 못 가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 영상을 보면서 바로 저곳에서 바울사가 그렇게 큰 고난을 받았구나. 돌에 맞고요. 그래서 그 영상을 통해서 같이 이제 성지 안 가시는 분들은 귀한 영상을 통해서 내가 거기 있다 생각하시고 말씀을 들으면 큰 은혜가 될 것 같고요. 성지순례 가시는 분들은 이제 미리 한번 보고 가면 사람의 마음의 여유가 있어요. 처음 보는 거를 처음 그 자리에 가게 되면 약간 마음의 여유가 조금 덜해요. 그래서 한번 보고 가면 조금 더 묵상하는 게 좀 깊어지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는 낮 예배는 이제 터키에서 바뀌었죠. 튀르키예 지역을 이제 보고 오후에는 그리스 지역. 우리 요르단에서 바뀌었죠? 아니면 비행기 표가 오전에 했어요. 근데 이렇게 좀 좀 연세 드신 분에게도 또 그다음에 또 이제 볼거리도 많아요. 터키는 뭐 호숫가로 싹 달리다가
그 험한 그 산을 넘어가다가 평지를 달리다가 그래서 버스 타고 가는 게 지루하지가 않아요. 굉장히 많이 가도. 그리고 볼거리도 굉장히 많아요. 예, 볼거리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가시는 분이나 안 가시는 분이나 예,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내가 거기 있다 생각을 하시고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의 복음길을 따라서 오전에는 1번이고 오후에 2인데요. 자, 이제 우리가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가면은 이스탄불까지, 터키까지 12시간 타야 돼요. 밥을 3번 먹으면 내려요. 비행기 안에서. 정확하게는 2번 반 먹어요. 2번은 정식으로 먹고 1번은 먹는데, 이번에는 또 이제 대한항공을 타고 가니까 대한항공이 최소 30만 원 이상 비쌉니다. 근데 지금 가려고 해도 표가 없다 그래요. 그만큼 겨울이라도 많이 가요. 비싸도 요즘은 예, 우리나라도 많이 이제 생활 수준이 높아가지고 대한항공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 중에서 대한항공 타고 가서 항상 요금이 꽤 비쌉니다. 근데 이제 좀 비수기가 돼가지고 어쨌든 저도 너무 좋아요. 그 바뀌는 바람에 대한항공을 타고 간다. 거기 갔다 오면은 제주도 가는 거 공짜 티켓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왕복은 안 나오고 갔다가 바닷가 한 중간 정도 떨어질 정도 와요. 어쨌든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터키에는 바울 복음 전도 보고 요한계시록 7개 보고 아마 오늘 이렇게 특별히 이제 안바주에게 오신 분들은 아주 그 성경의 장수를 정말 영화 보듯이 이렇게 딱 볼 수가 있어요. 참 잘 오셨어요 오늘. 자, 우리 처음에 이제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이제 베드로가 이제 편지를 보냈는데 누구한테 보냈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터키 지역에 있어요. 갈라디아 터키 지역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갑바도기아 이러한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가 바로 이제 이 베드로 베드로 전서인데요. 그 중에서 이제 한 곳이 이번에 가게 될 갑바도기아라고 하는 데를 가요. 자, 먼저 우리가 화면 갑바도기아가 어떤 곳인가? 터키는요 성지순례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에 구경하러 오는 곳이 너무 많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어디냐면 바로 갑바도기아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고 안 믿는 사람이고 빠짐없이 가는 데가 갑바도기아. 그 다음에 또 빠짐없이 가는 데가 에베소 성지순례도 가고 갑바도기아, 에베소.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가는 데가 조금 이제 바닷가 이번에는 이제 가지 않지만 이제 아탈리아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옛날 박근혜 대통령도 거기 가서 이제 정상회담도 했던 아주 항구가 아담한 그러나 이제 바울 사도가 이제 복음을 전했던 곳 이런 곳은 다 믿지 아니한 사람들도 다 가는 곳입니다. 그러면 또 하나 이제 가는 곳이 어디냐면 오늘날로 말하면 파묵갈레. 그러니까 석회석이 돼가지고 누는 것처럼 되는 성경의 용어로는 히에라볼리 야외 온천이 있었던 거라서 크레오파트라 아시죠? 크레오파트라 온천도 있어요. 온천도. 그래서 이제 호텔 안에 온천도 있고 밖에도 온천이 있는데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그 히에라볼리에 병을 고치기 위해서 특히 이제 피부병을 고치기 위해서 갔던 데가 히에라볼리인데 여기도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그래서 터키는 성경적으로 바울이 걸어갔던 이거 복음의 길뿐만이 아니라 구경거리도 굉장히 많아요. 전 세계적으로 오니까. 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갑바도기아인데요. 우리는 이제 영상으로 이제 구경 갑니다. 자, 여기가 이제 갑바도기아 지역인데, 우리는 말하면 충청남도, 경상도 이런 지역을 갑바도기아라 그래요. 네. 자, 이제 바위가 아주 희한해요. 멋있어요, 바위가. 네. 네. 기계석이 많아요. 뒷모습만 봐서 누군지 잘 모르죠. 근데 영안이 열린 분은 누군지 알아요. 영안이 안 열린 분은 여기 유명한 게 이제 이렇게 열기구예요. 열기구. 예,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곳이 이제 갑바도기아 열기구인데 위에서 보면 이제 아침에 해 뜨거든요. 한 1시간 타요. 예,
그래서 이제 아주 장관을 이뤄요. 예. 근데 너무 비싸가지고 제가 소개를 안 하려고 그러다가 예. 예, 여기까지 가서 이것까지 안 타냐 이런 사람도 있어가지고 어쨌든 경치가 이런 경치예요. 다 석회석으로 돼가지고 아주 기계석들이 너무 이렇게 많아요. 그런 데가 이제 갑바도기아인데요. 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보너스라는 게 있어요. 보너스. 성경을 많이 우리 사독하신 분이 계신데 제가 항상 이야기를 해요. 성지순례는요 구경하러 가는 게 아니에요. 이게 달라요. 예. 그 바울이 바울이 정말로 그 고난 40에 하나 가만 맺고 강도의 위험과 여행의 위험과 수도 없는 위험을 당했잖아요. 예. 그리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런데요. 성지순례하는 가운데서 주시는 하나님의 보너스가 있어요. 그게 구경거리예요. 이게 이제 바뀌면 안 돼요.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신 곳, 그거를 느끼고, 그래서 이제 저한테 부탁이 오는 경우는 거기 가서 이제 찬송도 부르고 그 자리에서 거기에 해당되는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얼마나 감동이 있겠어요? 근데 이 시간은 뭐예요? 우리가 바로 이러한 그 영상을 통해서 내가 그 자리에서 거기에 해당되는 말씀을 이렇게 읽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감동이 얼마나 크냐 하면 먹고 사는 것도 포기할 만큼 은혜를 받았어요. 거기서 조금 진도가 더 나가면 어떻게 해요? 목을 내놓을 만큼 은혜를 목을 아무나 내놓습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 한다고 해도 그만큼 은혜를 받아야 목을 내놓는 그만큼.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 이렇게 뭐라고 하면 안 돼요.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믿음이 약한 사람은 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정도 충성을 하는 거고요. 목을 내놓을 정도로 그 길을 가는 사람은 하나님은 그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사람 가지고 너 왜 이렇게 하느냐 우리 그러면 안 되고요. 그러한 믿음을 조금씩 어떻게 올리느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렇게 성지순례에서 저는 이걸 너무 은혜를 받아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보게 되는데, 자, 갑바도기아 가시면 뭘 생각을 하시게 되냐면 참 아름답다. 여기에 취하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보너스야. 근데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 이제 그 동굴도 가거든요. 지하 도시를 가요. 그러니까 그 로마의 박해를 피해 가지고 지하 그게 13층 우리는 아마 7층까지 내려갈 텐데 그 내려가 지하 동굴에서 피난을 그리고 또 이런 바위가 있거든요. 이런 바위가 이제 막 굴이 있으면 그 굴 속에 들어가서 숨어서 신앙생활을 한 지역이 갑바도기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갑바도기아에 가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이 영상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그래서 이제 이런 설명이 필요한 거예요. 야, 그렇게 하다가 기독교가 313년에 로마로부터 이제 공인이 되면서 국교로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막강하게 된 거예요. 기독교 세력이 막강하게 된 거예요. 그 황제도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의 이제 세력이 된 거예요. 교회가 세력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타락을 하게 돼요. 이게 우리나라가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잘 살게 되다 보니까 얼마큼 잘 사느냐 하는 거는 이제 나가보면 알아요. 정말 우리나라가 잘 살아요. 졸음쉼터가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졸음쉼터에 화장실에 음악이 나오는 나라는 전세적으로 도로망이 얼마나 잘 돼 있는지 가봐요. 뭐 배달의 민족이잖아요. 전화만 하면 뭐 다 배달돼가지고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외국 얼마나. 자, 그런데 이게 부요하면 하나님을 멀리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타락을 하게 되잖아요. 강화되니까. 그래서 그 신앙을 또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이 갑바도기아에서 그렇게 어렵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부유하게 되다 보니까 기독교가 공인이 되다 보니까 막강한 세력, 말하자면 우리가 평안하게 되다 보니까 타락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이게 이제 뭘로 변했느냐 하면 수도원으로 바뀌는 거예요. 세상을 떠나서 속세를 떠나서.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갑바두기아는. 박해를 당해서 핍박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던 것이 부유해지고 타락하게 되니까 경건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변한 것이 바로 이 갑바두기아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갑바두기아를 하면서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뭐예요? 어렵고 힘들 때 핍박 가운데서도 그 동굴 가운데서도 함께 하신 하나님, 또 하나는 뭐예요? 우리가 부유하고 넉넉해질 때 정말 옛날 도시락 싸가지고 다니면서 붕해 듣고 그랬잖아요. 요즘 막 2시간씩 한번 해보세요. 짧게 해주세요. 중국이 그렇잖아요. 저도 이제 제주도에서 이번에 2박 3일 동안 이거 영상으로 그 중국 사람들 이 강의를 했어요. 얼마나 그 간절한지요. 어려운 상황에서 신앙생활을 하니까. 어려운 상황. 그러니까 그 또 공안이 있잖아요. 거기는 아직까지. 그러니까 짧게 해주세요. 짧게가 몇 시간인 줄 아세요? 2시간만 해주세요. 그만큼 간절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부유하다 보니까 뭐예요? 우리가 그거를 느낄 수 있는 것이 갑바두기아예요.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뭐 수도원 가서 생활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수도원에 가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오늘 이렇게 살지 않으면 이 부유한 가운데서 타락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보세요. 바로 이제 그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보너스를 받는 게 뭐라고요? 아름답거든요. 특히 이제 이 갑바두기아. 너무나도 아름다워요. 두 가지를 느끼는 것이 바로 이제 이 갑바두기아인데, 요게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바위잖아요. 바위에다 구멍을 뚫어가지고 이렇게 집들이 이렇게 쳐 있어요. 우치사르 마을, 여기도 이제 갈 건데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베린구이라고 그 핍박을 통해서 신앙생활했던 그 지하를, 여러분 지하 바위예요, 이게요. 팔 때는 약간 이게 응해암이라고 그래서 그냥 물렁한 바위예요. 그러다가 파고 나서 공기와 접착을 하면 딱딱해져요. 시멘트처럼. 그러니까 쉽게 팔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아마 7층까지 갈 수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바로 그 지하 바위를 판 거예요. 그냥 흙을 판 게 아니고 바위를 파가지고 이게 이제 십자가 형태로 된 교회예요. 그러한 핍박 가운데서도 바로 이 교회. 여기서도 이제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으면 이제 기도할 텐데요. 터키는 좀 그래요. 그리스는 마음껏 찬양하고 그러는데, 바로 우리 그러한 가운데서 지하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그러한 교회 모습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가지는 않는데요. 우리 이제 터키에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지기도 하고 2차 전도 여행지기도 해요.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을 출발했던 곳 수리아 안디옥인데, 이곳 수리아 안디옥에 있는 교회는 예수님의 승천 이후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기독교의 핍박으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근데 사방으로 흩어져서 세운 여기서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한 곳이거든요. 근데 성경 시대에는 이것보다 훨씬 더 컸어요. 선교사로 첫 번째로 파송한 만큼 그렇게 기독교의 수십만 명. 왕성하게 이루어졌던. 근데 이번에 지진으로 인해서 여기가 다 뭉그러진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와 같이 지진. 온통 회교 첨탑으로 이루어진 회교 국가가 됐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베드로 동굴교회인데요. 베드로도 여기까지 한번 왔어요. 그래서 바울한테 혼쭐 났잖아요. 외식 때문에.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산 중턱에 가보면 이제 여기 베드로 동굴교회가 있어요. 여기는 이제 바울이 1차, 2차, 3차를 출발했던 것이고,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했던 그러한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동굴이 있잖아요. 로마 군병들이 쳐들어오면 이 동굴로 피해 가지고 산 다른 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곳이에요. 수리아 안디옥이 그랬던 곳이 이제 그렇게 부흥했던 곳이, 오늘날에는 이제 터키에서 느끼는 거는 다
회교 국가가 됐잖아요. 찬송도 마음대로 못 부르게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는 이제 가서 이제 찬송도 부르겠지만 그런 나라가 됐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기독교의 영향력이 떨어질 때는 그래요. 예, 자,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가 자, 수리의 안디옥 보시죠? 여기는 그냥 넘어갑니다. 실루기아로 내려가서 배를 타고 살람미에 이제 이게 1차 전도 여행지예요. 살람미로 가죠. 여기가 이제 살람미예요.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바나바와 같이 갔던 그러한 곳입니다. 그래서 뒤는 에게해고요. 굉장히 유적이 크게 남아 있습니다. 거기가 다 이제 로마 시대 거고요. 비잔틴 시대의 유적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요거는 이제 시장터예요. 바울이 시장터에서 가는 곳마다 시장터에서 복음을 많이 전했거든요. 요 시장을 이제 아골라라 그래요. 아골라로.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기를 거쳐서 섬 가운데로 지나서 135km 떠나서 바부에 이르러. 자, 지도 볼까요? 여기 이제 곰방 봤죠? 여기서 이제 섬 가운데로 가서. 근데 섬 가운데는 그 길이 없었어요. 로마 시대 때 길은요. 요 섬에서 바닷가로 돼 있는데 길이 없었어요. 지금은 이제 고속도로가. 제가 처음 갈 때 막 길을 닫고 있더라고요. 왜 일리 갔느냐? 오직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데 초점을 맞췄어요. 길이 없어도 위험해도 그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라고 하면 그 길로 간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예요. 방금 뭐라고 나왔죠? 섬 가운데로 지나서 길이 없는데 편한 길 내비두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편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데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길을 택하는 것은 그 길로 갈 때 뭐예요? 복음을 전할 수 있으니까. 그게 섬 가운. 그래서 어디로 갔느냐? 바보로 갔어요. 여기가 바보인데요. 여기서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아요. 예, 안 죽을 만치 맞아요. 여기서. 거기가 이제 바보예요. 예, 영상을 많이 봐야 되기 때문에 끝까지는 안 볼게요. 예, 드론으로 이제 보는 건데. 예. 오늘날 이제 바보는 이렇게 큰데요. 여기 사진을 보면 저 기둥에 묶여가지고 바울이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았다. 로마 시대의 책직,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는 거. 40에 하나 맞으면 어떻게 돼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바울이. 다시 선교 파송지로 가야 되잖아요. 몸을 추스리고 해야 되니까. 근데 그 몸을 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그 몸을 가지고 지도 보세요. 다시 배 타는 거예요. 바울이 뱃사람이 아니잖아요. 40에 감한 매를 가지고 어디 갔냐면 버가를 가요. 사실 하루가 더 늘었으면 여기를 좀 가면 좋은데. 예. 자, 여기가 이제 버가예요. 버가는 이제 가는 곳이 아니.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가는 부세 지도를 비시디아 안디옥. 아까는 수리의 안디옥 오른쪽. 이번 성지순례 때는 요 비시디아 안디옥을 가는데요. 요 중간에 버가에서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 요 가는 여기는요. 우리나라 태백산맥처럼 토르스 산맥, 타우르스 산맥을 넘어야 되는데 그 산맥을 한번 볼게요. 버스를 타고 가다 보면 이 산맥을 볼 수가 있어요. 타우르스 산맥입니다. 엄청 험합니다. 버가를 출발해서 저 타우르스 산맥을 넘는 가운데 강도를 만나게 된 바로 그 산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전도 여행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몸을 가지고 전도 여행을 떠나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네, 산이 엄청 험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면서 고백을 해요. 내가 바다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을 만났다. 여기 바로 강도의 위험을 만났다고 하는 거죠. 제가 현장을 쭉 다녀보면서 여기밖에 없을 것 같아요. 강도의 위험을 만난 곳이에요. 예, 그리고 나서 간 데가 바로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에요. 비시디아 안디옥도 꽤 큽니다. 무기를 판매할 상점이 있을 정도로 이제 거기 가셔서 이제 보시면 이제 무기를 판매한 그 상점 간판도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이제 큰 도시인데 바울이 갔던 곳이에요. 비시디아 안디옥. 자, 비시디아 안디옥 전체 봤고요. 요게 이제 토르스 산맥을 넘어가는 길이에요.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는.
자, 가면 이제 뭘 보게 되느냐 하면 이건 이제 전체 유적지고요. 뭐 다 발굴은 못했어요. 자, 보세요. 교회와 회당터가 있어요. 이 회당터는 바울 당시의 거예요. 교회는 그 뒤에 비잔틴 시대 거고, 저 앞에 저 반타원형으로 된데 저기가 회당터예요. 이게 바울 당시의 회당터예요. 여기서 13장 14절이네요.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여기서 이제 저희들도 가서 이제 요 본문 말씀을 이제 읽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어디 가나 환영하는 사람이 있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핍박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도 핍박을 했어요. 어디 가나 그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전도를 하게 되다 보면 참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 반면 꼭 이 유대인들처럼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기들에게 오는 그 인기가 바울에게 가니까 그거 배아파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곳이 바로 이제 비시디아 이제 안디옥인데 여기서 80km 떨어진 이제 이고니온으로 가는데 우리 이제 거꾸로 가요. 이고니온도 이제 저희들이 갑니다. 이고니온으로 가는데 80km 떨어졌어요. 자, 여기가 이제 이고니온인데 터키에서 가장 이슬람 국가잖아요. 회교 국가잖아요. 가장 회교성이 강한 곳입니다. 강한 곳이에요. 그래서 이번 팀은 여기서 자요. 숙박을 해요. 일정상 너무 많이 버스를 못 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제 유일하게 회교권인데 이 바울 기념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불안하잖아요. 테러 날 위험도 있고. 그래서 항상 철조망으로 딱 지키고 예배가 끝나면 다 문으로 다 잠궈놔요. 이제 이거는 이제 순례객들이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경우인데 회교 국가라고 하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이 교회를 갖다가 철저히 관리해서 평상시에는 완전히 닫아 놓습니다. 그런 곳이 이제 이고니온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하니까 도망을 가는데 어디로 가느냐 하면 루스드라로 가요. 루스드라. 여기는 이제 안 가요. 우리가 비시디 안디옥 가고 이고니온 갑니다. 그 이번에 이제 겨울이라 이렇게 시간이 짧아가지고 여기를 넣지를 못했는데 어떤 경우는 아침에 택시를 타고 여기서 자니까 그 사이에 막 갔다 오는 팀도 있기는 해요. 이거 한번 보자고. 어쨌든 이제 루스드라에 가서 돌에 맞아 죽었다고 생각을 할 정도로 돌에 맞았어요. 그리고 나서 자 지도를 잘 보세요. 루스드라에서 이제 그 옆에 그 더베 있잖아요. 더베를 가서 더베에서 저기 더베에서 이 파송된 데가 출발한 데가 여기 수리아 안디옥이잖아요. 글리 가야 되잖아요. 자 보세요. 지도를 보면 자 바보에서 40에 하나 감한 배를 맞아요. 자, 토르스 산맥 오면서 강도를 만나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버가에서 마가 요한이 나 이제 더 이상 못 간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잖아요. 이것 때문에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지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죽을 만큼 매를 맞았어요. 강도 만났어요. 자,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가지고 죽었다고 해서 낭떠러지고 떨어뜨려 버렸어요. 이 정도 됐으면 더베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파송지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다시 돌아가는 거야. 온대로. 보세요. 더베. 여기서. 그냥 이게 400km가 더 넓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온대로 또 간 거예요. 저는 이렇게 현장을 다니면서 이번에 이제 그 바울 전도여행지하고 요한계시록 7개 교회를 가는 거잖아요. 그리스까지 가니까. 그 현장을 이렇게 다니면서 거기는 거의 정확하게 100% 정확한 장소입니다. 주장되는 곳이 있지만 100% 정확한 장소들이 대부분 다. 뭐 이게 뭐 그런 곳일 수도 있다 이게 아니거든요.
그것을 보면 오직 바울은요 복음의 열정, 그거 하나만을 위해서 가는 것을 현장에서 느낄 수가 있어요. 그 몸, 좀 생각을 해보세요. 그 몸을 이끌고 다시 온 길로 간 거예요. 왜? 더 교회를 장로님을 세우고 더 교회를 굳게 하기 위해서 그 위험을 무릅쓰고.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바로 가야죠. 그걸 느끼셔야 돼요. 오직 바울은 복음의 열정 하나만 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성지순례 주제가는 내가 꽃도 아닌데 이렇게 볼이. 그러니까 그 주제가 뭐냐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예요. 어떤 길을 갈 거냐. 오늘 그 본문 제목 아시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 이제 뭐 그 현장마다 고난 안 당한 데가 없어요. 나는 그걸 보면서 유대인 놈들 이거 정말 끈질겨요. 보세요. 80km 와서 이고니온까지 와서 반대했거든요. 이고니온에서 또 루스드라 가니까 거기까지 쫓아와가지고 몇 킬로입니까? 30km니까 한 120km를 쫓아온 거예요. 그 당시. 걸어서 그렇게 악착같이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죽이려고. 그 사람들 선동시켜가지고 돌로 쳐가지고 죽었다 할 정도로.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저는 참 그래요. 그래서 은혜를 주신 것은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 이거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또 나머지 어디 가냐 하면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개 교회 중에서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들을 가요. 옛날에는 거의 발굴이 안 됐는데 지금은 이렇게 많이 이렇게 발굴이 돼 있어요. 특히 이제 왼쪽에 보면 비잔틴 시대 때 교회터도 발굴이 돼가지고 많은 유적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저희들은 이제 뭐 교회가 많이 관심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라오디게아. 자, 라오디게아 이게 왜 본문이 없죠? 자, 라오디게아 교회 한번 볼게요. 라오디게아 교회 지도자에게 편지하라 하시면서 내가 차거나 뜨겁지도 않은 신앙 상태에 있음을 알고 있다. 자, 우리가 이 보면서 여기 가서 또 우리는 이 화면을 보면서 뭘 생각하냐면 정말 우리의 신앙이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는 거 아닌가. 자, 차다는 말은요, 냉랭하다 이런 말보다는요, 분명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은 저 뒤가 이제 그 온천지인데, 아까 히에라폴리, 거기서부터 이제 물이 와요. 그리고 거기서부터는 따뜻한 물이 와요.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는 이제 물이 미지근해지거든요. 그런데요, 또 하나 이쪽에 이제 저 산에서 찬물이 내려와요. 옛날에는 목사님들 그렇게 설교를 많이 했어요. 저 히에라폴리에서 저 뒤에 보이는 산에서 뜨뜻한 온천물 여기까지 오는 가운데 미지근하니까 그것 가지고 우리의 신앙이 차든지 뜨겁든지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요. 제가 가보니까요. 거기서는 따뜻한 온천물이 흘러오고요. 산에서는 찬물이 흘러요. 찬물이 흘리다는 얘기는 부정적으로 차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분명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처럼 세상에다가 다리 하나 걸치고, 하나님 앞에 다리 하나 걸치고, 이런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우리 이제 화면으로도 확인이 되고요. 또 가시는 분들은 거기서 저 멀리 이제 히에라폴리 바라보면서 그런 신앙을 우리가 이제 현장에서 말씀 읽으면서 볼 수 있는 곳이고요. 이게 이제 바로 이제 교회예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제 수도관이거든요. 이게요. 수도관을 통해서 이제 따뜻한 물, 차가운 물, 미지근한 신앙 이런 것을 유물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골로새는 우리가 아마 이렇게 옆으로만 보고 갈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제 보너스로 주는 것 가운데 하나예요. 여기는 아까 그 갑바도기아처럼 여기가 뭐냐 하면 이제 히에라폴리인데 이게 석회석이 따뜻한 온천물과 더우면서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이제 침전이 되고 굳어지면서 생긴 그런 석회석 하얀, 그러니까 그 뭡니까 그 시멘트 만드는 거. 예, 근데 이게 온천이에요, 온천수예요. 그래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오고요. 거기에 보면 이제 이렇게 야외 극장도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사도 빌립. 그러니까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빌립이 있거든요. 그 빌립이 죽은 빌립의 무덤이에요. 빌립은 여기서 전도하다가 순교했다고 전해. 옛날에는 빌립 집사가 아니냐 그랬는데 이제 고고학 발굴을 통해서 확인이 된 곳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를 갈 텐데요. 예, 거기는 이제 요한계시록 3장 10절. 내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니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장차 온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 그 시험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다. 예, 이게 하나님 주신 축복이에요. 우리 칭찬받은 교회가 2개 있잖아요. 예, 형제사랑이라고 하는 그러한 교회가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인데, 칭찬받은 게 뭐냐면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니 시험을 면케해 준다는 말씀. 예, 그거 빌라델비아 교회. 지금은 저렇게 큰 기둥 2개만 남아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2개만 남아 있어요. 계속해서 이제 저렇게 큰 교회들이 오늘날은 회교국가가 되다 보니까 다 사원으로 바뀐 거. 그래서 터키는 전체적으로 다니면서 뭘 느낄 수가 있느냐 하면, 야,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그렇게 기독교가 왕성했던 이곳이 뭘로 바뀌었어요? 사원. 유럽은 더해요. 유럽은 술집으로 안 바뀐 게 다행입니다. 교회가. 지금 이 한국 교회가 부여를 누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단들이 많이 삽니다. 제가 참 그 소식을 들 때마다 교회 운영이 안 되니까 이단들이 사고, 대학 그 어디 됩니까? 그 수원인가요? 그 대학도 이제 이단들이 샀고요. 교회가 영적인 영향력을 잃으면 정말 그나마도 미술관이나 박물관으로 다니면 괜찮고요. 네덜란드나 이런 데 가보면 이 백화점으로 다 바뀌어요. 기독교 국가. 한국은 지금 그렇게 그런 그 초입에 들어가 있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대교회, 여기도 갈 거거든요. 자, 사대교회는요, 책망과 칭찬을 가득 받는 건데요. 여기서는 뭐냐면 노란색 선 보세요.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여기서는 찬양도 부르고 말씀도 좀 길게 할 거예요. 이게 이제 4대인데 여기는 체육관이에요. 이 당시에 체육관은요, 그러니까 마음도 단련하는 곳입니다. 김나지움이라 그래가지고, 예, 우리가 생각하는 뭐 이렇게 뭡니까 체육관하고는 달라요. 심신 치료도 하고, 그다음에 요 지금 나오는 게 이제 회당터예요. 회당이 이렇게 커요. 그런 교회. 예. 자, 그다음에 저 뒤가 이제 그 기둥 된 데가 큰 데가 아데미 들어보셨죠? 에베소 아데미 신전터예요. 어마어마해요. 예. 이게 지금 영상이 그냥 사진만 볼게요. 요 앞에 빨강색 그 벽돌이 있는 곳이 이제 이게 교회예요. 굉장히 초라하죠. 우리 이제 이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이제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할 텐데요. 아마 기독교가 공인되기 이전에 그러한 이전에 이제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자, 여기 가서 우리는 뭘 생각하냐면, 우리는 지금 화면을 보면서 죽게 된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참 이게 정말 은혜가 되는 곳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그 자리에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죽게 된 게 뭔가 생각을 해보세요. 사랑이 처음에 주님을 향한 가졌던, 뭐 에베소 교회도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처음 가졌던 그 사랑이 죽게 된 상태가 아닌가? 기도가 죽게 된 상태가 아닌가? 정말 나에게서 신앙의 그 열정이 죽게 된 상태가 아닌가? 그거를
4대 교회에게 책망한 거예요. 너 처음 믿을 때, 너 뜨거운 그 은혜를 받았을 때 그 불같던 그 마음, 그 가운데서 무엇이 너로 하여금 그 일정을 쉽게 하고 죽게 된 게 뭐냐? 그것을 다시 살리라. 오늘 한국교회가 그렇잖아요. 정말 이거 뭐 10번, 100번 얘기를 해도 부유한 것 때문에, 세상에 부유한 것 때문에, 세상 것 때문에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죽게 된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신의 이제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기도원이 다 안 되잖아요. 지금 기도원 문 닫는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새벽 기도도 마찬가지고. 옛날에는 너무 먹고 살기 힘들으니까 기도할 시간이 없으니까 새벽밖에 시간이 없잖아요. 이게 참 무서운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 어려운 때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셔서 잘 먹고 잘 살고 했으면 왜 그렇게 했겠어요, 그렇죠? 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될 텐데 이게 우리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학교 세우고 병원 세우고 그래서 우리나라 이렇게 현대화되고 누구도 그거 얘기하는 사람 없잖아요. 우리나라 왜 이렇게 잘 살게 됐어요?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했고 피를 흘렸기 때문에 죽게 된 것. 뭐 똑같은 말씀을 전할 거예요. 제가 4대 교회 가면.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요. 부유한 것 때문에 세상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신앙적으로 죽게 된 것이 얼마나 있나. 뭐 기도도 있잖아요. 특히 기도. 하나님만 얼마나 의지하는가. 제 얘기 간단하게 하면. 정말 제가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한 거는요. 너무 힘들어요, 제가요. 육신적으로. 물질적인 거는 그냥 하나님께 맡긴 거고. 근데 좋은 점이 하나 있어요. 내가 어렵고 고통스럽고 힘든 만큼 뭐요? 세상 것이 보게 되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돼요. 저는 아주 자신 있게 얘기할 수는 없어도 정말 100% 하나님만, 그냥 하나님 없으면 나는 못 산다. 거저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들 한번 아파보세요. 죽을 만큼 아파보세요. 무슨 생각합니까? 생각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죠? 무슨 세상에 세상 거 생각납니까? 그저 건강만 하면 되지.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주신 축복이 바로 그거예요. 그런 걸 생각하세요. 죽게 된 게 뭔가, 4대 교회. 그 다음에 이제 두아디라 교회. 두아디라 교회는 뭐 해보세요? 유혹하여 행음하여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 뭐 요즘 우상들은 너무 많죠. 세상적인 것들. 자, 그렇게 했던 두아디라 교회. 조금 원래 제가 그냥 바빠요. 항상 영상을 보면서 말씀을 전하니까. 여기 이제 두아디라 교회. 이제 빌립보 갈 텐데요. 빌립보에 루디아가 있잖아요. 루디아가 바로 이곳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빌립보는 그리스고 두아디라는 터키예요. 터키에 있던 루디아가 빌립보에 가서 자주 물감 장사를 한 거예요. 요 정도 남아 있어요. 여기는 다 이제 건물들이 들어서 가지고 이게 교회터예요. 이렇게 큰 교회가 이제 다 회교 국가가 돼가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버가모 교회. 책망과 칭찬을 받았어요. 두 가지. 말씀을 읽어보시면 되고요. 영상을 그냥 볼게요. 자, 여기도 어마어마하게 큰데요. 이 버가모 교회는요, 원래는 신전이었어요. 요게 세라피스 신전. 치료의 신. 세라피스 신전이었는데 그것이 교회로 바뀐 거예요. 자, 교회가 이렇게 큰데요. 처음에는 신전이었어요. 그러다가 기독교가 공인이 되고 이제 세력이 커지면서 그 신전을 갖다가 교회로 바꿔서 활동을 했어요. 그러다가 아랍 애들이 들어오면서 지금 뭐냐? 요 귀퉁이에서 아랍 애들이 예배를 드려요. 무슨 생각이에요? 아까 언제든지 이 영적인 영향력이 약해지면
교회가 절간으로 바뀌는 거고요. 반대로 교회의 영적 영향이 커지면 신전도 뭘로 바뀌는 거예요? 교회로 바뀌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버가모 교회에서 신전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우리 이제 에베소 마지막 이제 에베소 보고 마칠 텐데요. 에베소가 그랬잖아요. 에베소가요. 바울이 처음에 갈 때는 그 아데미 신전으로 그렇게 유명한 곳 아니에요. 복음이 들어가니까 마술사가 자기들의 책도 이렇게 불태울 정도로. 저는 이 버가모 교회를 보면서 언제든지 한국 교회도 그래요. 교회 팔아요, 안 팔아요, 요즘에? 팔아요, 안 팔아요? 운영이 안 돼요. 저도 제 동기 목사님 대전에서 하는데, 조금 이제 무리하게 해서 교회를 줬는데요. 제가 팔으라고 그랬어요. 교회를 팔다니. 어떻게 해요? 안 되는 거. 왜요? 인구가 줄어드는 것도 있지만, 영적인 영향력,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무엇이? 부요함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부요함이. 자, 버가모 교회, 우리가 그거를 느낄 수가 있어요. 신전했다가 교회했다가 지금 회교 사원으로.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한국 교회를 살 수가 있겠는가? 자, 서문학교는 칭찬만 받은 교회예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고,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이게 이제 버가모 교회인데요. 그 요한계시록에 나올 때 교회는 아니에요, 다. 그 뒤에 이제 세운 교회들이에요, 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서문화 교회인데요. 이 서문화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요한의 바로 제자가, 성경에는 안 나오죠. 요한의 바로 제자가 이제 폴리갑인데 그 폴리갑 기념교회를 이제 보게 돼요. 요거 이제 폴리갑 기념교회 외경이고요. 우리가 너무나도 폴리갑 얘기는 뭐 잘 알으니까, 이렇게 이제 화형을 타 이렇게 이제 순교를 하면서 네가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안 믿는다 그러면 살려주겠다. 우리 얘기 너무 잘 알죠. 그렇지만 그 거부하고 이제 불에 태워서 순교 당하는 모습 봤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너무나 중요한 말씀, 이제 에베소 교회 말씀을 결론 삼아서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베소 교회가 이제 받은 책망은 여기 노란색 글씨로 되어 있죠. 처음 사랑을 버린 교회예요. 첫사랑. 무슨 얘기로 부부간에 싸우지는 마시고요. 아무리 결혼해도 첫사랑 있잖아요. 그렇죠? 첫사랑하고 결혼한 분 계세요? 예? 첫사랑 따로 있는 게 보통이잖아요. 그렇죠? 맨날 저보고 놀려요. 저도 저한테. 그때야 뭐 어렸을 때야 뭐 그냥 여자만 보면 다 좋을 때 아니었다. 첫사랑이라는 게. 그만큼 뭐예요? 첫사랑은 결혼해도 잘 안 잊어버리죠. 우리 저 남자분들 그래요? 안 그래요? 속으로만 대답하셔야 괜찮죠. 첫사랑이라는 거는요. 결혼하고도 잘 안 잊어버려요.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만큼 큰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첫사랑의 그 감격. 뭐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목사 안수 받을 때 그 감격. 자, 그 감격이 오늘날까지 그 감격을 가지고 내가 이 사역을 하고 있나? 여러분 첫사랑을 생각하면 돼요. 내가 주님을 처음 믿었을 때 정말 결혼해도 잊지 못하는 그 첫사랑, 주님에 대한 그 첫사랑, 그 사랑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에베소 교회, 우리가 에베소를 이렇게 보면서 정말 주님을 맡은 그 뜨거운 사랑이 얼마만큼 남아있는가. 말세가 될수록 증상 가운데 하나가 사랑이 식어진다고 그랬죠. 첫사랑. 내가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첫사랑을 기억하라. 그거를 정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러한 그 에베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는 엄청 유적이 큽니다. 가장 큰, 터키에서 가장 큰 유적지 중에 하나예요. 네. 자, 이렇게 이제 전경을 보고요.
요게 이제 셀수스 도서관인데 한 100년 차이 나나요? 그 성경 오면 이제 바울 사도가 에베소 때 이제 2차 전도 여행 때는 복음의 효과가 없었어요. 그냥 변론만 했다 이렇게 나왔어요. 다른 데는 보통 이제 믿는 사람도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반대도 생겼는데 에베소는 2차 교회 때에 이게 한 사람도 전도했다는 소식이 없어요. 그 당시 한 25만 명이나 되는데 디므레도 목회하고. 근데 3차 전도 여행 때는요. 마술사가 자기 책을 그 마술사가 자기 책 가지고 먹고 살잖아요. 먹고 사는 그 책을 갖다가 다 불태울 정도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요. 그 손수건만 갖다 대도 막 병자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에베소가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생각할 거는 전도에 대한 거예요. 정말 이제는 저 사람은 안 된다. 저 사람은 아무리 전도해도 안 된다. 틀렸어. 그런 사람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3차 전도 여행 때에는 그러한 도시가 어떻게 돼요? 마술사가 되고 막 기적이 일어나고. 우리가 전도할 때 마찬가지예요. 에베소 교회를 생각을 하면서 전도라는 것은 금방 이렇게 열매를 맺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왜 그렇게 전도가 안 됐느냐? 그 유물로 확인하는 거예요. 자, 여기 도서관, 3대 도서관 중에 하나예요. 지식의 학문이 발달된 도시예요. 자, 학문이 발달된 도시, 전도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세상의 학문이 발달 잘 안 돼요. 그거를 우리가 유적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요, 매운 그래요. 사창가, 몸을 파는 여자들. 이 사창가가 어디에 있느냐면 도서관 앞에 사창가가 있어요. 말하자면 대학교 앞에 사창가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무슨 도시? 은행의 도시. 그래서 이게 이제 아주 중심 길인데 여기 보면 바닥에 아마 이거 보신 분 계실 거예요. 이거 가서 볼 거거든요. 거기 가서 퀴즈를 내야 되는데 퀴즈 못 내겠네 이거. 자, 이렇게 되는데 이게 뭐냐면은요, 사창가 표시예요. 그 사창가 이정표가 있는 거예요. 뭐 아신 분 알 거예요. 자, 맨 위에가 동그라미가 돈입니다. 돈을 주고 몸을 파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가운데는 사랑, 몸을 판다는 걸 말하고, 그 다음에 발자국은 뭐냐? 그 당시에는 주민등록증이 없었기 때문에 발 크기에 따라서 미성년자 출입 금지입니다. 요 발보다 더 작으면 사창가 못 들어와요. 미성년자 출입 금지. 그 오른쪽에는 이제 여자. 그리고 밑에 그 사각형으로 된 거는 요거는 그냥 후대에 그린 건데요. 요거는 돈이 없으면 카드도 받습니다. 우습게 그렇게 이해하기도 해요. 이만큼 무슨 도시? 음행의 도시. 그거는 이제 거기 그 자리를 갈 텐데요. 예. 배운 사람들은 창피하잖아요. 사창가 간다는 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2층에서 보도록. 그래서 누구누구 여자 이런 도시. 그 복음이 잘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두 개 했죠. 요게 이제 뭐냐 하면 니케시네요. 나이키 있죠. 나이키 신발 알죠? 이 나이키가 니케에서 온 거예요. 니케의 영어 발음이 나이키입니다. 그래서 나이키는 승리의 여신, 전쟁의 여신이에요. 그리스. 자, 손 하나 보세요. 하나는 나뭇가지죠. 이게 종려나무 가지고 또 한 손은요, 멸류관이에요. 월계관. 다 뭘 말하죠? 종려나무는 승리를 상징하고 월계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나이키 신발은 뭐예요? 이 신발을 신고 이기라는 거예요. 니케신, 니케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화장실이에요. 이게 화장실. 저 가운데 기둥 저 뒤에 보세요. 구멍이 뻥뻥 뚫렸잖아요. 이게 화장실이 이렇게 화려해요. 근데 뭐가 없어요, 화장실에? 칸막이가 없죠. 요건 이제 보세요. 칸막이가 없다는 얘기는 뭐냐? 남녀 공용이 아니라는 얘기고요. 여기서 정치적인 얘기들이 다 나와요. 책을 보면서 앉아서. 그리고 가운데는 지금은 부서져 없지만 분수가 있어요. 분수대가. 화장실에. 뭘 나타내느냐? 화장실은 그 나라의 문화 수준이에요. 문화가 발달된 도시예요. 전도가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진짜 마지막입니다. 시간이 좀 꽤 갔네, 이거. 빨리빨리 하려고 그래도. 예, 이게 마지막 사진이에요. 희망이 보이죠? 이게 아데미 신전. 이번에 이제 파르테논 신전도 가는데, 유네스코 신전. 파르테논 신전이 저는 2배 반이라고 생각하는데, 파르테논 신전보다 4배가 더 큰 게 아데미 신전이에요. 어마어마, 기둥만 지금 하나 남았어요. 예. 그러니까 무슨 도시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우상의 도시예요. 이런 도시가 바로 에베소에서.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가 설명해요. 거기 가이드 하지 말고 요거는 내가 한다. 그래서 이제 메시지를 전해야 되니까. 예. 자, 오늘 마지막 에베소 이렇게 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우리가 먼저 믿게 된 거는 뭐예요? 복음을 전하라고 먼저 믿게 하셨잖아요. 에베소를 생각하면서 저 사람은 안 돼. 아무리 전도가 안 돼도, 그렇죠? 아무리가 전도 안 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만 하면 이 에베소처럼 뭐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 에베소를 보면서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은 바울이 걸어갔던 그 복음의 현장의 길,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의 열정을 가슴에 담게 하시고 또한 그러한 과정 속에 일어난 모든 어려운 일들 바울이 승리했던 것처럼 나의 달려갈 길에 다 달리고 믿음을 지켰다고 하는 그 고백을 오늘 우리도 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왕춘 교회를 통하여 또 이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통하여 저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